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의 초반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능력을 받은 다음에 행적을 이제 전개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2장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하나, 한 구절, 단어 하나 허투루 쓰이거나 잘못 쓰이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뭐 해석 옮기는 과정에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에 뭐 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기본은 다 이유와 의미가 있어서 기록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글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쓱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집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초반부를 아직 계속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초반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초반부,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은 성령 임재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나누고 있죠.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맺은 성령 임재 사건은 바로 교회 시대를 여는 일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역사되는지를 안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초반부입니다. 당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습은 뭐였죠? 다른 언어들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자 각 나라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시각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이 이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로 찾아온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자신들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동네고 그리고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무식한 이런 동네라고 치부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 출신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 놀랬던 사람들이 그 놀라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한 모습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틀거리는 술이 아니라 무슨 술이라고 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감미롭다, 달콤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보관했다가 1년 후에 그걸 열었을 때 먹었을 때 그 포도주가 정말 달콤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술에 취했는데 아주 달콤한 술, 이게 좀 보통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그들이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정말 당황합니다. 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 어쨌든 그게 새술이라고 할지언정
술에 취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죠?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제사장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구약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거기다 또 뭘 이야기했죠? 지금 3시 아닙니까? 3시면 아침 9시예요. 오전부터 아무리 술에 취한다고 한들 오전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3시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설교를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앞으로 들을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학식이 풍부했고 지식이 많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은, 그리고 또 그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의 정도, 내면의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성격과 대부분 비례한다고 봐요. 그 사람의 성격은 어때요? 즉흥적이었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칼도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구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이 두려워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빠져갔을 때 예수님께 다시 건져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손에 장을 지십니다. 요즘 우리 손가락을 내가 자릅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동안의 그의 행적을 봐도요, 그의 지혜가 칭찬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다혈질이고 무식해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 무식한 제자들을 말할 때 늘 베드로를 우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요엘 선지자의 글을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시골 촌부로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당시 갈릴리가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당시 이 생선은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경제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집안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를 소유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유한 집은 예나 지금이나 자식 교육에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죠. 자식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는 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12세까지 회당에서 다 회당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농업 이런 부분에 다른 민족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무식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급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충동적이고 호전적이고, 여러분 그래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를 그가 인용한 것이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이나 이것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다른 언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지혜와 담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문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현장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 가운데 옛삶으로 돌아갔던, 옛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현장에도 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흩어지지 않고 베드로가 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염원하고 갈망하고 기다렸죠.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듯이 베드로와 제 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능력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를 일으키는 일들을 그가 행하고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그가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그에게 놀라운 일이,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권능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그가 3년을 예수님과 쫓아다녔지만 이유를 몰랐어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깊은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중에서 그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이셨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라는 이야기를 그가 끊어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증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계속해서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확히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구절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망의 덫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우리 선생님이 위대하셔서 행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지혜의 영이 임하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아주 위대한 랍비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입으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고백을 했지만 그거 정말로 모든 걸 다 알고 고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시켜서 하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켜서 하신 것이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것인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평범한 설교 같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의 덫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달려 자기가 순교를 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시키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동안 숱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흥분했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반까지 했던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그 사실들을 이제 고스란히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했던 일들이 다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도요,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살게 된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노라. 이 말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또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얘기를 베드로가 고백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의 임재를 정확히 이제 풀어내는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을 그가 인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게 된 겁니다. 그가 여러분 그의 성격상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 그죠? 특히 정치계에는 그렇잖아요.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됐던 건 바로 생명의 주관은 정말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고. 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시편 16편 2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야기를 해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고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우리 31절 계속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 증인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웠어요. 어쩌면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을까? 그렇죠. 그가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다윗이 정말로 생명의 주관이 다시 또 살리시게 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보았고 믿고 본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 3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같이 얘기합시다. 진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이걸 듣지 못하고 있느냐? 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깊은 설교였어요. 내용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설교였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자 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았던 게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자고자 한다면 살리시는 분임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시대가 가능하게 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초대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위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책망한. 여러분, 베드로의 전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여러분 안에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이 다윗의 시편을 가져오고 요엘서 2장을 가져오는 지혜가, 삶의 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명이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